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동지 지나고 이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이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참 주 오신 날 기쁨이 가득하지만 또 한편 여러 상황들을 볼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이번 학기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남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의 불꽃처럼,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을 기념하여 만든 노래 자유를 향한 헌신, 노래 듣고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애적한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닥친 바람 높은 파도 끝없어도 용맹스런 태극 깃발 꺾지 못했네. 국민들의 환호 속에 힘찬 발걸음, 우리들의 가는 길 자유기 들리라. 인천의 파도여 바닷길 열어라.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한겨레의 가슴속 불꽃처럼 타올라서 지구촌의 민족혼 찬란하게 비추거라.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공포의 연장, 조국 위에 흘린 피는 강물 되었네. 역사 속에 새긴 사랑 가슴에 품고 승리 함성 통일 꿈도 이루리라. 인천의 파도여 바다길 열어라.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한겨레의 가슴속 불꽃처럼 타올라서 지구촌의 민족혼 찬란하게 비추거라. 인천의 파도여 바닷길 열어라.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별의 가슴속 불꽃처럼 타올라서 지구촌의 민족혼 찬란하게 비추거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2025년 12월 내일 하루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성탄인데요. 제가 또 매 시간마다 함께 했듯이 또 오늘 또 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탄절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준비했는데 오늘 12월 디셈버 단상 여기에 맞춰서 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낭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2월 디셈버 단상. 1년 365일 12달 엊그제 맞았던 2025년 1월 1일 원단. 손꼽아 그렇게 많던 날들. 하지만 벌써 세모, 또다시 아쉬움 가득히 머물고 싶어도 더는 멈출 수 없는 세월. 지난 1년 동안 나라 안팎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다 기억할 수 없어도 여전히 세상은 온갖 거짓, 선동과 음모, 끝없는 대립과 갈등, 전쟁, 약육, 강식으로 도대체 인류가 역사 속에 그렇게 추구한 자유와 평화는 무엇이며 또한 정의는 어디 있는지 실로 한숨과 탄식뿐. 2025년 세모, 하늘 영광 땅의 평화로 주 오신 크리스마스.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소망 잃지 않기를 주여 우리 기억하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을사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기대 속에 시작했던 금년 한 해 온갖 고민과 염려 속에 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 것 속에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 또 애국운동으로 전국을 뛰어다니며 이렇게 제 마음을 모은 가운데 저희들 이렇게 2025년 끝자락에 당도하였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될지, 우리의 가는 길은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 속에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 또 주께서 예비하신 2026년 또 새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였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주말마다 있는 애국운동 전국의 3,506개의 마을들 또 때때로 지역마다 순회하는 그런 애국운동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도우셔서 결단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그 역사적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남 이승만 박사의 건국정신,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도약 이것만이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마지막 강의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강의하는 사람, 듣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강 형식으로 소위 성경관에 대한 그 대표적인 설 3가지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애매한 또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논쟁의 그 정점에 있는 소위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 이분에 대한 그 신학적 입장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성경관에 대해서는 기독교 2000년사의 사실은 가장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관을 둘러싸고 수많은 교파가 생기고 또 수많은 신학 학파가 생기고 뭐 이런저런 그 문제들이 결국은 성경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비블리컬 뷰스 성경적 견해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시대 하면은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그 정점에 성경관이 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 교단적인 그런 입장들이 여기에 나타나 잘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관은 곧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고백은 결국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것은 뭐예요? 결국은
삼위일체.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지난 2000년 역사가 이거예요. 뭐 개혁주의니 칼빈주의, 자유주의니 수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은 성경관이다. 나의 성경관, 나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은 정말 구원의 책이냐, 생명의 책이냐, 영생의 책이냐? 그것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유사한 그럴듯한 그런 말들, 사설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2단이 되고 3단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는 이걸 압축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결국은 성경관에 대해서는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자유주의. 자유주의 견해예요. 이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그래서 성경은 편집되었다. 고대 문서들이 많이 편집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해서 특별한 책이 아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인 견해는 뭐냐?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은 소위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이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자. 비신화화 작업을 하자. 자, 이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문서설이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서설. 이 문서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학기 하게 되면은 별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인 건 뭐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화적인 기적들, 거기에는 뭐 홍해 사건이라든지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든지 그 정점에는 그 나사로가 어떻게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나느냐, 거기에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자유주의는 모든 그런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성경에서 잘라내자.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것은 성경이 너덜너덜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신정통이다 그랬어요. 신정통. 자, 이것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성경이 전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가 성경이 아니라 그 성경이 나에게 억셉트 될 때, 내가 이성적으로 이걸 어그리할 때, 동의할 때, 이것이 이 언더스탠딩, 이해가 되어질 때, 그때 성경이 성경이지, 성경이 내가 읽어도 응답이 없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경험할 수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성경은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신정통에서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결국은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간에 그런 면에서 자유주의와 신정통은 자 차이가 뭐냐? 50보 100보다. 자유주의는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정통은 부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50보 100보 결국은 똑같은 얘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정통주의다. 정통주의. 적어도 청교도 신학원, 제가 이제 이따가 정광훈 목사님이 발표하신 서울 고백서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서 한두 개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2019년경에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서울 고백서를 발표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3년 전에 우리 신학자 토크에 우리 교수님들이 그거 가지고 적어도 한 7, 8주 정도 그걸 하나하나 분석해 가지고 해설을 했어요. 그 서울 선언에 대한 해설을 저희들이 덧붙였는데, 정통주의에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예요. 자, 이것은 뭐냐? 자유주의처럼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신정통주의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은 이 말씀이 읽을 때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오고 때때로 앞에서 설교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가물가물할 때도 있고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스칠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항상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개인의 감정에 따라서 편차에 따라서 또 우리의 지식의 능력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좀 퍼센테이지가 올라갈 수 있고 어떤 때는 내려갈 수 있고 그 대부분 뭐냐 나의 감정, 지정에 의해서 이것들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차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항상 100%로 물이 뭐 100%막 끓어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어떤 때는 막 뜨겁게 막 은혜가 되고 찬양이 되지만 어떤 때는 금방 지옥으로 떨어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그런 낭망 절망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신정통은 뭐냐? 바로 성경을 대할 때도 그런 느낌으로 전깃불이 왔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올 때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게 나한테 느낌이 없을 때는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유주의하고 신정통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이 자유주의와 신정통에서 하는 것은 강조점은 뭐냐? 모든 결정의 주체는 나야다. 내가 이것을 성경의 권위를 거부하고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이렇게 모든 성경을 판단하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하게 이제 강조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는 게 농담이지만 내가 복음이라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단들 아닙니까? 요즘에 통일교회에 대해서 막 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또 천부교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 굉장히 뜨겁잖아요. 부산에 있는 장신대학교 그 교수 한 사람은 제가 어제도 유튜브 보고 하니까 저기 황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거 재판에다가 승소를 했는데 그 재판 판결문에 쫙 나오잖아요. 나도 어저께 그거 보고 참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자유주의하고 신정통은 뭐냐? 50보 100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 식으로 나의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성경에 무슨 그 권한이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짓거리 하는 놈들은 다 미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는 학교들이 한국에 지금 파다하게 많아요. 내가 교단도 학교도 다 지적을 하면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또 오해받고 상처받으니까 제가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맛을 보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단적으로 어떤 교단이 정통인가, 어떤 교단이 정말 개혁주의인가, 어떤 교회가 정말 보수적인가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맛을 보였잖아요. 참고하시라고.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정통주의는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경이 성경을 말하게 하라. 여기 정통주의는 성경이 성경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100%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하고 3번의 차이점은 3번은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이해 못하면 자기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지. 성경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따라가려고 해야지. 왜 반대로 1번, 2번처럼 성경을 내 마음대로 갖다 하냐고. 하나님이 당신 마음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닌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 정통주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빈, 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2000년사의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500년 동안 존 칼빈을 능가할 신학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관이 한마디로 뭐냐,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경험할 수 없어도, 예를 들면 이제 홍해바다, 제가 여리고 사건 이런 것들이 기적이, 여호수아 보면은 태양아 머무르라,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태양이 하늘에 멈춰버렸잖아, 24시간 동안.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이해 못하니까 이건 넌센스, 나는 안 믿어. 그러면 자유주의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신정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주여,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나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소경이 눈을 뜨고 중병자가 치료를 받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 정통주의는 뭐냐, 성경을 말하도록 어떻게 100%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정통주의예요. 그게 바로 지금 광화문에서 하고 있는 애국운동,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믿지 않고 광화문에 모이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시민운동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운동은 시민운동이 아니에요. 그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비를 구한 것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화문에서 애국운동하면서 매주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나오셔서 그걸 다 동참해서 현장의 그 상황들을 보시지 않아요? 이 엄동설안에도.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으니까. 자유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따로따로 내 마음대로 잘라내고 분석하고 요절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찢어서 발기지는 않아도 그 말씀이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이해되면 하나님 말씀이고, 이해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이고. 그럼 미친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학을 가르치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집에 있다가 나오는데 바퍼 그 목사라고 옛날에 청량리에서 하시던 최일도 목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장신대학교에서 탄핵 교수들이 지지했다고, 그걸 탄핵 찬성한다고 할렐루야 노래를 했다고. 이 새끼도 미친놈이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정통주의는 뭐냐,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는. 그래서 종교개혁 때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이나 낙스가 했던 것이 뭐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이번 학기에도 종교개혁자들의 성경관은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구원,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번 2번 자유주의와 신정통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정통주의 할 때. 여기서는 완전히 말씀, 이거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50년 동안에 1000년의 역사를 뒤집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온전히 하나님 말씀, 성경을 말하게 할 때 100% 인정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자유주의와 신정통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기대한다 라는 것은 넌센스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자유주의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확신하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난 기적 모든 것들을 통째로 부정하니까. 그런데 신정통은 뭐예요? 은밀히 교회 안에 들어온 간첩하고 같은 거예요. 신정통주의. 근데 지금 세계 신학계는 대부분이 신정통. 지난번에 제가 칼바르트 조금 맛을 보였는데,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종교개혁 이후 이 신정통 이론을 가지고 전 세계 신학계를 지금 다 석권했어요. 지금 한국의 좌파가 한국을 먹었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 자, 그래서 여러분 3번 정통주의는 성경으로 오직 성경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존 칼빈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라. 그리고 그게 성경관이에요.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오직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간다. 거기 멈추는 데 멈춘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나의 지정의를 복종시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정광훈 목사님의 이 신학은 대단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선악과 반납. 또 다른 얘기로 지정의 반납.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그 학생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군대 갔다 제대하고 와서 그런 은혜를 강렬히 사모하고 100%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주어진 거지. 적당주의로 50보 100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이비가 한국 교회에 지금 침투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금 멍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근대 교회사에서 가장 쟁점이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역시 뭐냐 하면은 성경과 종교 개혁 이후에 성경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기독교의 관점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지금은 거의 망조 당시에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한국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가 망조들 상황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노마사나 여러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했는데 그걸 인정하는 새끼들이 있잖아요.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그게 목사가 있고 교수가 있고 이것들이 다 뭐냐? 1번, 2번이에요. 1번, 2번.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오직 정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광화문의 애국운동은 대단하다고 내가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은 빨갱이들이 없잖아요. 빨갱이들이 저 광화문에서 매주 주말마다 예배하고 그럽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그 새끼들은 핀셋으로 찍어가지고 버려야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듣기 거북해도 여러분들이 이건 냉철하게 해야 돼요. 이건 그래서 신학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 교수님 장로교 장로인데 기장 측하고 통합 측하고 무슨 뭐 합동 측하고 왜 학교가 그렇게 많고 교단이 많냐는 거야. 원래는 한 뿌리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기에 이런 신학적인 문제로 결국은 성경관이에요. 성경관. 그래서 교단이 갈라졌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갈라지면 되겠습니까? 서로 합쳐서 하나가 돼야지. 그런데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광화문에 우리 애국운동을 하는데 빨갱이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먹혀요. 저 새끼들은 물불 안 가리고 지금 여러분 민주당이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거기서 끝까지 지조 지켜가면서 정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은 원하지. 그러나 저놈들은 무시로 막 때를 쓰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기 때문에 하게 되면 나중에 상처받는 건 우리만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역사에서 아이러니 중에 하나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광화문에서 애국운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느냐?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새끼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온갖 술수를 쓰고 나라 돈도 막 빼먹어서 세상에 국가 부채가 1,400조인 줄 알았더니 지금 어떤 분이 발표했는데 4,600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지금 한화에 우리 한국 돈의 저기 달러 비율이 또 유한시장에서 거래하는 이 하나의 가치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영국의 파운드, EU 공동체에 사용하는 유로화 지금 1,800원에서 2,000원 가고 있어요. 지금 IMF 직전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전혀 그런 걸 체감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알아서 제가 이렇게 그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헤게모니를 잡고 사람들 유혹하고 그러면 그 새끼들만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새끼들은 더 이것을 눈에 불을 쓰고 달라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깰 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믿음이 때때로 적어서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어도 그래도 그걸 붙잡고 주여 나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주시고 여호사에게 주셨던 능력을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나 앞에는 끝없는 시련과 도전이 있습니까? 주여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어디서 나온다고 그런 신앙이 자유주의에 있어요? 개털되는 거예요. 신정통, 칼바르트 그럴듯하지 천사의 말처럼. 그러나 나중에 개털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믿어봐야 그는 헛방이야 헛방. 세 번째 정통주의 신학, 정통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말하게 하라. 성경의 권위를 100%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적당히 섞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가 다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나를 죽이고 그게 지정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 반납 아닙니까? 주여 나를 죽여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예?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나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는다 쳐서 복종시키고 어디서 그게 나오느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이 계시가 뭐예요? 구원, 생명.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모든 이게 비밀이야. 비밀. 이것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간첩이지. 간첩 수준이지. 예? 그 사람을 온전히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그걸 빙자해가지고 그렇게 교단을 구성해가지고 또 이런저런 운동을 하고 시민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는 우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다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라고 해서 여기저기 막 내가 취향으로 막 가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면 이것이 생순과 아니면 독약이 있는 것인가를 알고 갈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지금 이걸 말씀하면서 이거 먹으면 독약이다, 죽는다, 자유주의고 신정통이다 그러는데 가서 뻔히 알면서 강의 듣고도 간다. 그 병신들이 하는 거지. 여러분 살라고 신앙생활 합니까? 죽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상 받으려고 합니까? 징벌 받으려고 합니까? 정통주의 해야 돼요. 이 신앙을 사수하는 게 밖에 없어요. 적당히 신앙생활은 타입이 없어요. 예쓰면 예쓰고 노면 노고 그러지. 아이고 너희들 입장이 곤란하지. 그래 적당히 섞어봐라. 그냥 필요할 때는 예라 그러고 또 불리할 때는 노라 그러고 그냥 적당히 섞어 살아.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회색분자라 그러는 거예요. 회색분자.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검든지 희든지 해야 되는데 적당히. 이게 회색분자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 특히 목사들, 교수들. 그 아래에서 교육받은 성도들, 장로, 권사는 뭐 되겠어요? 개떡 되는 거지. 개떡.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에는 모든 인생의 비밀이 거기에 다 담겨. 그 비밀이 뭐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거예요.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정통은 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3번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분만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1번, 2번에서는 뭐냐? 내가 결정하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다만 말을만 안 하는 분이지.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제 강의 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살펴보다 말았는데 칼 바르트 아마 오늘도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속도 내서 서울 고백서로 쭉 가면서 그러면은 오늘 강의한 내용이 압축적으로 잘 정리가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칼 바르트 신정통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 그 아래 신학적 정의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신정통 신학은 보통 유럽에서는 위기신학, 번증법적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위기신학이라는 말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일어난 기독교 세계의 위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0세기는 격동의 시대예요. 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20세기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 세계가 아주 비상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뭐냐? 인생의 그 세계인들의 꿈이 아주 부풀었던 그런 시대예요. 이 시기에 이제 역사가 바뀌어. 이때까지는 대영 제국이다. 그래서 영국이 세계를 쫙 지배했어요. 그때 당시에 영국의 이름이 뭐냐, 별명이 뭐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이 주도권이 대영 제국이 팍스 아메리카나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슈퍼파워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영 제국은 아니에요. 이미 1차 세계대전 이때 끝났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미국이에요. 그 이후 지금까지 뭐예요? 100년 동안. 지금이 2025년이니까 100여 년 이상을 미국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은 지금 미국의 전성시대로 지금 도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1차 세계대전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던 그때 1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으로 또 악몽이 재현됐어요. 자, 그럴 때 등장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결국은 뭐냐? 단순히 전쟁이라는 게 전쟁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기 그러잖아요. 위기신학 또는 변진법적 신학,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기독교적인 이 백그라운드가 거기에 깊이 자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은 다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1차, 2차 세계대전.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위기를 가리키며 한편 변증법적 신학이라는 용어는 신학자들이 진리에 대한 관심을 견지하며, 진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생명이 갖는 존엄성과 인간의 생각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헤겔의, 독일 철학자 헤겔의 정반합처럼 서로 모순되는 말을 가리켰습니다. 어떤 일에는 항상 이건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선과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이고 반대가 악이에요. 그런데 선과 악, 정반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제3의 결론이 나온다. 이게 합이야, 합. 그래서 정반 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나가요. 우리도 이제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을 꿈꾼다. 그러면 항상 좋은 것만 꿈꾸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또 다른 내가 염려하는 소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충돌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뭘 투자했는데 투자하면 이익을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손해보고 다 날려버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에 내가 그걸로 해서 얻은 어떤 제3의 결론, 예를 들면은 어떻게 내가 다시 재투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상태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계획해.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초해 가지고 바로 이 신정통 신학을 바로 이 변증법적 신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헤겔의 철학 사상의 기초에서 여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특징은
16세기의 역사적 정통주의를 계승하면서 또한 자유주의 성향을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했어요. 신정통이란 뭐냐? 본래는 자유주의를 때려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유주의, 성경을 부정하니까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정통주의야. 이게 이제 1800년대 후반이에요. 제가 지난주 여기다가 1850년 이후 독일의 튜빙겐 대학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통주의가 등장해가지고 자유주의, 성경을 무차별적으로 난대하니까 저작도 부인하고 기적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다 부정하면서 성경을 막 요절을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통주의 신학자들, 제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저희 찰스 하치라든지 또 비비 월필드라든지 또 바빙크라든지 주로 이제 네덜란드 계통의 그런 신학자들인데 보수 신학자들인데 그분들이 나서서 자유주의에 대해서 디펜스하는 거 뭐라 그럴까 방어책을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그렇게 부정하고 거부하고 비신화한다는 이런 미명 아래 성경을 다 요절을 내는데 그렇지 않다.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경 없어질 수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빼서 정리한 게 근본주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근본주의의 정체가 뭐냐? 결국은 정통주의예요. 정통주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교리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5가지로 묶었더니 이 5가지를 묶었더니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이 저 사람들은 꼴통이네 보수네 하면서 또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막히네 답답하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그것이 뭐냐? 정통주의다. 오직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제가 강조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신정통주의는 그래서 정통주의, 형식적으로는 종교개혁 사상을 따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자유주의와 가깝게 그래서 결국은 뭐야 아까 말한 것처럼 50보 100보로 성경의 권위를 부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혼란을 겪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이 운동에 참여한 신학자들은 잘 보세요. 성경, 신조,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정통주의 신학에서 발견되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용어를 사용했기에 신정통주의로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정통주의야. 거기서 따다가 그걸 각색을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통은 뭐고 신정통은 뭐야? 형제 아니야? 형제 아니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정통교회가 사용하는 신학적인 주제들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창조주 인류주의의 타락, 그리고 원죄,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의인, 화해 이게 다 이제 신학적인 용어들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들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개혁자들처럼 칼빈처럼 루터처럼 낙서처럼 쯔빙글리처럼 그걸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정통이라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용어를 갖다가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자기들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칼빈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쯔빙글리식으로 루터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왜곡했다. 자기들 좋은 대로 그것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신신학이라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신정통주의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으로 기독교 운동에 가담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배운 신학적인 자유주의라는 용어보다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의 전통적인 개신교 용어가 유용함을 깨닫고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아주 자기들 딴에는 뭐 재치 있게 그걸 뭐 활용하고 적응을 시켰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정직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존 칼빈의 신학을 그들이 사용했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했는데 그러면 그 칼빈이 강조하고 추구했던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것을 따라야 되잖아요.
안 따르고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나중에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건 뭐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신칼빈주의라고 그래요. 신칼빈주의. 여기는 정통주의에서 신정통 그러는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뭐냐? 칼빈주의인데 신칼빈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차이가 있느냐? 칼빈의 신학을 보완해가지고 그걸 더 확대시켰어요. 그러니까 정통주의, 신정통주의하고 칼빈주의하고 신칼빈주의하고 차이가 뭐냐? 신정통주의는 왜곡하고 격길로 갔지만,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칼빈주의, 신칼빈주의는 뭐예요? 성경의 그 내용을 더 보완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다른 색깔을 칠한 게, 빨간색에다가 하얀색 칠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의 신학에다가 좀 더 보완적으로 그걸 심도 있게 연구해서 그걸 더 확장력 있게 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똑같은 신자가 붙지만 신신학, 신정통은 어떤 면에서 심하게 말하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칼빈주의는 뭐냐 하면은 오히려 칼빈을 칼빈되게 하는, 그의 신학을 좀 더 보강해서 더 확장성 있게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는 대단한 거예요. 단적인 예로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인 참여도 하면서 사회 개혁을, 시의회 개혁을 위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는 어떻습니까? 자유대학을 설립해가지고 정치당을 만들어서 그가 네덜란드의 수상이 됐어. 수상, 정치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좀 더 풍성하게 이것을 채워나갔다. 그래서 칼빈도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걸 자기가 직접 정치에 가담해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수상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바로 신칼빈주의, 칼빈주의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굉장히 서로 상호 협력적이야. 그런데 정통주의와 신정통주의는 너무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형식은 정통주의인데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사쿠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시 칼바르트의 성경관이다. 제가 지난주 설명했는데 한번 보겠어요. 자, 1번 성경관. 신정통주의는 성서무호설과 축자 영감설을 거부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자유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안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정통주의도 제가 성경 얘기했잖아요. 이 성경이 텔레비전 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와서 나에게 감동이 될 때 그 말씀이 말씀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부분 성경, 교회를 간다고 그래서 성경을 끼고 간다고 그래서 그 내가 끼고 있는 성경이 성경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책이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을 때 이 성경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의로 책망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비록 덮어줬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의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새겨줬는데 그거 무슨 말인지 못한다. 그러면 모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십계명이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그럼 율법이 아닙니까? 미친놈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야. 그래서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쇄된 말씀으로, 책으로 묶어서 보기 좋게 딱 책을 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때때로 아직 내가 열어서 보지 않아도, 혹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이걸 그래서 경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읽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성경이 아니다. 오직 이것을 내가 듣고 읽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말을 말씀이다. 그러면 뭐예요? 제가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가 하나님이고 지가 재판장이 되는 거라고. 그것을 여러분 통념을 깨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내가 읽지 않고 지금 텔레비전에 위에 있지만 캐비넷에 위에 있지만 이 말씀은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좀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기쁨과 환희와 희열이 생기는 거고 그런가. 그래서 찬양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유주의자들은 원천적으로 이걸 봉쇄하고 신정통주의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그냥 책으로 인정은 해. 그러나 사실은 뭐냐? 50보 100보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100% 인정을 해야지 10% 인정한다, 50% 인정한다, 99% 인정한다. 그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비유를 들을까요? 자,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이 있으면 자,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 그럼 어떻게 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다 지켰대. 5계명, 6계명 다 지켰대.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불쌍한 이웃에게 좀 나눠줘라 그랬더니 돌아갔어요. 결국은 뭐냐? 10계명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하나는 하나님 사랑, 다른 것은 뭐냐면 이웃 사랑. 이웃 사랑에서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이 부모 공경이야. 부모. 그리고 사랑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정점이 어디가 있느냐?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 생명나무냐 선악과로 가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뭐냐? 사랑은 하나예요. 이 사랑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요청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잖아요. 10계명 10가지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청년한테 팔아서 구제하라 그러니까 청년이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자, 10계명은 10가지인데 결국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웃 사랑에서 부모는 제쳐놓더라도 거기 보면은 8계명, 9계명, 10계명 있잖아요. 이게 원리가 다 사랑에 관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10계명의 원리는 묘한 것이 뭐냐? 10계명을 10가지를 다 지켜야지만 9가지 지켰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10계명의 원리는 하나라도 어겨지면 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온전히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1에서 4. 1에서 4. 이웃. 소위 이것을 가리켜서 천륜. 이것을 가리켜서 인륜 그러잖아요. 인륜은 뭐예요? 5계명에서 10계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길 수도 없지만 인륜 5계명에서 10계명 이걸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가 혹시 이 제 강의 들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 말씀할 분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에요. 결국은 뭐냐?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냐 이웃 사랑이냐. 근데 그것을 다시 모으면 뭐냐? 창세기 2장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을래 선악과를 먹을래. 사랑은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바로 그 사랑을 가르쳐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엊그저께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100명의 신학자들 모아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당신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당신이 생각하는 성경의 핵심 포인트가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느냐 봤더니 뭐 빌립보서 4장 1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등등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100명 가운데 압도적으로 80% 이상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구약을 신약을 요약해서 준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저 주일학기 때부터 이 노래 배우면서 자랐는데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에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걸 하나로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나같이 죄인임에도 범죄한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뭐예요? 영생이야, 영생. 예?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통주의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나도 예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기분 나쁘다 뺐다. 혹은 아이고 좀 부족하네. 좀 더 해야지. 플러스. 그러면 그놈도 죽고 이놈도 죽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손대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 거기다가 뭐 감나라 배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허해 어떻게 신당을 차려놓든지 도봉산을 올라가든지 관악산을 올라가든지 해서 교주가 되라고. 그럴 능력이 없으면서 왜 성경 말씀 가지고 지가 재판관 돼가지고 그런 짓거리 하냔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자유주의 지가 하나님이야. 신정통 저도 하나님이야. 나를 하나님이 이해하도록 하면 안 돼요. 지정기를 내려놓으라니까. 내 뜻을 하나님한테 맞춰. 예수님 제가 금방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끔 해줘야 이게 진짜 신경이고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성경을 말하게 한다. 100%. 이게 지난번에 했던 정통주의, 근본주의, 보수주의, 칼빈주의 그리고 대부분의 장로교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내려온 역사적인 전통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나머지 교단들은 얼마 안 돼요. 지금 100여 년밖에 안 돼요. 족보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140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얼마 안 돼요. 기껏해야 250년, 2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기서 칼빈주의, 장로교 이건 뭐예요? 역사가 뿌리가 깊다 이 말이에요. 전통이 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 전통 강조하면서 전통하고 정통 내가 구분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전통으로 말하는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지요. 아브라함 족급팔이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른 전통, 트레디션을 잡아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잡는 거란 말이지. 그것이 바로 정통신학이라고 옥소독시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칼바르트의 신정통이란 뭐냐? 어떤 면에서 사탄의 모습을 하고 교회 안에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주의, 성경을 부정하는 걸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 정통주의. 너무나 보수적으로 그리고 극단적으로 성경을 마치 우상시하듯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데 그걸 우상 숭배하듯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전기가 와야 성경이지. 어떻게 전기도 안 오는데 깨달음도 감동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이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 그러니까 그놈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굴복시켜서 성경이 나에게 말하도록 해줘야지. 성경은 침묵하잖아요. 근데 왜 지가 떠들어? 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간 없으니까. 자, 여기 보면 거부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유사한인 성서 비평학을 써요. 여기서 성경 비평학이 아까 말하는 비신화와 문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서서를. 따라서 그들의 비판자들이 그들에게 신정통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 방법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여기서 비판적이라는 말, 신정통이가 성경을 비판적으로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성경에 모세의 기적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야. 여호수아가 태양아 하늘에 머무르려고 그러는데 그거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어져야 그게 기적이 할렐루야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모더니즘, 현대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주의 옹호자들이다. 그들에 의하면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문자 그대로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신화다 이거야. 신화. 그리고 이것을 잘라 그런 면에서 아까 말했죠.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하고 형제다. 예? 둘이는 형제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은 달라. 여기는 자유주의, 여기는 정통주의. 정통주의의 탈을 쓴 신정통. 근데 실제로는 정통이 아닌 거예요.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빨갱이 간첩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신학계를 다 지금 제패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된다, 믿는다 그러면 적어도 50%라도 그걸 해야 할 거 아니야? 행동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성차별이니 뭐니 거기 다 지지해주고 그놈들끼리 다 지금 여당이 사고 있는 모든 악법들을 하고 제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기 청량리에서 파파했던 최일도 목사 탄핵 할렐루야 미친놈이지.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야. 지금 내가 이름 거론하자면 한두 놈이 아니에요. 그게 다 장로교 출신들이에요. 그것도 쬐끄만한 장로교 교단도 아니에요. 자기 학교도 팔아먹더라고. 거기에 보니까 학교 팔아먹는 건 자기 가르친 선생님들 다 족보 다 팔아먹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그 가론유다 지금 뭐예요? 대표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성경의 기적은 교회가 세계의 구원을 위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성경이지 지금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구원론으로 예수님의 소위 기독론, 창조론 다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펠라기우스가 있어요. 펠라기우스, 어거스틴하고 대판 싸움했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뭐냐? 원죄, 아담의 범한 죄가 나에게도 유전이 되었다, 전가되었다 그러는데 펠라기우스는 그런 논센스가 어디 있냐는 거야. 아니 죄는 왜 아담이 죄놓고 그 죄가 나한테 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죄는 그래서 내가 짓고 내가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그런 것이 신앙이지. 왜 남의 걸 갖다가 덤태기 써놓은 거야? 그래서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부분만 보고 저렇게 떠드는 게 이게 자유주의이고 이게 바로 펠라기우스. 근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느냐? 18세기 1700년대에 가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악령이 거기 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뭐냐? 그건 어떤 면에서 신펠라기안주의지. 시대가 벌써 1400년, 1000년이 지난 후에 영국에서 웨슬레가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감리교 메도디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뿌리가 뭐냐 하면은 족보상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교단 역사하고도 또 관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종교개혁사 때 아주 강의를 했는데 자 천주교가 있어요. 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그런데 여기서 1534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소위 앵글리칸 성공회 영국의 국교를 만들었어요. 성공회. 잘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1700년 이게 18세기지 18세기 소위 1700 횟수로는 한 70년경 1770년대 이때 그러니까 벌써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 한 200여 년이 지났어요. 1534년이니까 이때 웨슬레가 자기가 몸담았던 성공회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긴 게 뭐냐? 감리교야. 감리교. 그러니까 원 뿌리는 뭐냐? 감리교의 뿌리는 성공회고 성공회의 뿌리는 천주교예요. 이 감리교에서 나온 그때 갈라질 당시에 이때 이제 영국에서 교단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때 갈라지는 게 구세군. 이제 이것이 일본 거쳐서 한국에 온 것은 성결교. 구세군, 성결교, 감리교 막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순복음교 있잖아요. 이런 운동들이 이때 이후로 이제 막 계속해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뭐냐? 뿌리가 감리교, 그리고 영국에서 영국의 국교에서 갈라졌으니까, 그래서 뿌리는 성공이다, 앵글리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현재 세계적인 교단들의 그 소위 생성 과정을 내가 약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약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강조하듯이 이 기독교 역사는 족보다. 그 족보를 우리가 공부를 해도 어떤 족보를 공부하느냐? 정통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족보,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만 팔아먹다가 나중에 망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 골수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거기에 5절, 6절, 7절에 그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욕 쭉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그것이면은 구원 받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율법대로 그 전통에 따르면 흠이 없는 자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을 해. 완벽주의했어요.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만나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지정이 반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정통은 그게 아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회색 분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한국 교회를 다 먹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요. 마치 가마솥 속에 들어있는 깨구리처럼 있어 보니까 따뜻하니 좋거든요. 할렐루야. 죽는지 모르게 죽는 거예요. 삶아져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 결국은 뭐냐? 혼합주의. 이걸 통칭 가르쳐서 자유주의, 신정통이 섞여진 것을 뭐냐? 이걸 가르쳐서 혼합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짬뽕 신학. 그걸 주체적으로 주도하는 게 바로 WCC야.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계보를 우리가 이제 근대 교회에서 한 다음에 현대 교회로 갈 때 제가 이걸 족보를 쭉 따져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걸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지난 시간하고 맛보기로 제가 특강식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잘 알고 나면은 교회를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도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너나 나나 막 들어가서 여기 가고 저기 가보고 보따리 장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속. 그리고 현대 철학과 문헌 해석학, 언어학을 받아들여 성서도 인간이 쓴 책이기에 해석이 필요하다. 자, 이게 다 자유주의적인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학문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신학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은 신학하고 분리가 안 돼요. 어떻게 신학 따로 신앙 따로 갑니까? 이거 미친놈들이 하는 짓거리지. 에? 그래서 내가 이건 간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기 에투투투 자기 태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숨기는 거야. 결과적으로 신이 주도했으므로 계시는 손실되지 않는다. 그럴듯하게 여기다가 사탕발림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시인이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나무가 바람에 인사한다고 표현하듯이 내용과 기록의 문체가 아니라 어느 그 너머에 있는 절대자의 체험이 시적 종교적으로 표현된 진리고 계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신자의 실존적 태도를 중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6세기, 17세기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르네 데카르트의 실존주의, 리얼리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코기토 에르구숨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내가 의심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은 의심에 의해서 된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거. 내가 의심하는가? 그걸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신학적 기준.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 속 인물 그리고 성경을 읽는 인간의 체험, 설계자의 관점이 각각 다르기에 혼선이 빚어집니다. 따라서 비판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 의하면 객관적인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종교적 체험은 무가치한 개인의 환각이자 착각이다. 결국 이들은 성경에 대한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신정통주의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빨리 읽겠어요.
신에 대한 인간의 체험은 역사적 판단, 곧 이성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인식이 비판적 숙고에 달려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신의 인식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될 수 없는 초월적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이 허락한다면 비판적 성찰 없이도 신과 인간의 진선미는 결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은 그 자신을 드러냈기에 인간은 단순히 신뢰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에게 위기이며 이를 넘어설 때 진정한 인간성에 대한 긍정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언더스탠, 이해. 두 번째, 여기서 바르트의 초월적 신학이 나타나는데 정리하면 바르트는 신과 인간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에게 신은 인간에게 다가와 경험을 선물하지만 인간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이 경험은 오해, 갈등, 배신으로 나타나고 신과 인간의 단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절은 신을 넘어서므로 인간에게 다가오고 비로소 긍정이 다가옵니다. 정확히 정반합의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 3번 소속 신학자들. 유럽에서 이 운동에 참여한 신학자로는 칼 바르트가 대표적이며 이 사람은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여기 제가 기록했듯이 대략 한 9,300페이지예요. 9,300페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죠. 그 성경으로 13권인데 다 완결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13권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소설이 아니라 신학 논증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나이놀드 니버가 있습니다. 니버가 한 말 중에 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된다고 하는 여러분 광화문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전자는 처음부터 국가 사유주의와 독일 복음주의 교회 내부에 독일 국가 교회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런 소책자 오늘의 신학적 실존을 통해 기본적인 신학적 쟁점을 분명히 했고 저항하도록 교인들을 규합했습니다. 반나치 교회 지도자 마르틴 니뮬러 및 그 밖의 사람들과 함께 바르멘 회의를 조직했으며 나치에 항거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고백교회 신앙 고백의 토대가 된 바르멘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백교회는 국가 사회주의에 맞서 맞서지 않은 기존 교회에 대항하는 독일 개신교회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르멘 선언문은 거의 바르트 혼자 완성한 것으로 선언문 첫째 조항은 그의 신학적 입장을 잘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듯이 우리의 삶과 죽음 가운데서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신정통주의 신학을 이해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가 아니에요. 50%. 한편 후자의 저서는 일반적으로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수용이 됐습니다. 특히 니버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신학자들 중에 하나로 공헌점은 신학과 사회 윤리 사이의 경계에 관한 쟁점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1920년대를 풍미한 신학적 자유주의에 대한 그의 비평은 미국 프로테스탄트 신교 교회들 내부의 직접 풍토를 크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교정하고 자유주의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결국 누구를 때려잡았느냐? 정통주의를 잡는 데 기여를 했어요. 자유주의를 때려잡는 것으로 끝났으면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걸 때려잡다가 결국은 누구까지? 정통주의. 너희들도 꼴수다. 이 사람 자유주의는 성경을 부정해서 문제지만 정통주의는 너무 꼴통이다. 그래서 정통주의를 비판했는데 결국은 누가 손해냐? 자유주의자들은 저 사람들은 성경 안 믿으니까 결국은 2판 4판이니까. 그러나 성경을 온전히 믿는 정통주의자들에게는 뭐야? 이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약해. 조금만 상처받아도 잠을 못 자. 그래서 결국은 자유주의에 대한 불똥이 정통주의를 강타해가지고 결국은 신정통주의 칼바르트를 통해서 누가 손해를 받느냐? 누가 이익을 받느냐? 자유주의는 이익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빨갱이니까 뭐 믿지나 마나 이런 거 계산을 안 해요. 그러나 정통주의는 철저하게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불똥이 결국은 정통주의에
튀어가지고 누가 충격을 많이 받았느냐, 손해를 많이 받느냐, 정통교회가. 요즘도 여러분 광화문 애국 우리 집회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나라 살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러는데도 온통 뭐요? 우리가 그냥 이런저런 비난은 다 듣잖아요. 앞뒤가 막혔네, 꼴통이네, 구군이요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한국적 상황. 이것만 하고 빨리 마치겠어요. 한국의 신정통주의는 장공 김재준, 이게 이제 같은 장로교지만 기장측을 얘기하는 설립자예요. 이 사람은 이제 김재준, 김정준이 형제인데 형제가 대단한 그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이끄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 유학한 후 귀국시 도입되었고 1553년 그가 조선신학교 현재 한신대 교수로 오면서 신학교 성향과 발전 방향에 치대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거기서는 대부의 교주 같은 사람이에요. 그 후 성경 비평학을 학문적으로 도입한 김재준과 몇몇 현대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교수가 되면서 이 학교의 신학 교육은 급속히 현대적으로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화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해 기존의 전통과 교리를 계승한 교단의 적지 않은 목사들이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해방 전이에요. 해방 직후예요. 그래도 이러한 내부는 어차피 일제가 내선 일제의 일환으로 조선의 장로교회를 다른 기독교 종파들에 통합하여 일본 기독교 흡수시키려는 의도로 표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정통주의 개념이 역사적 개혁주의 기초이고 원조격인 칼 바르트 자신도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겪은 거예요. 교회가 스위스 개혁교회야. 소위 스위스 리폼드 처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명칭 때문에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지. 제가 그래서 아까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에 맞서서 죽산 박형룡 현재 교단으로는 예장 합동 측 총신대학교 초대 총장을 했던 분이에요. 죽산 박형룡 박사는 미국 유학 당시 칼 바르트를 비판한 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증학 교수 코넬리어스 반틸에게서 강한 영향을 받았기에 처음부터 신정통주의를 매우 거부했습니다. 반틸은 메이친이 설립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창립 멤버로 새로운 현대주의, 다시 말하는 자유주의, 기독교 바르트주의 등의 역절을 통해 바르트를 혹독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반틸에 의하면 바르트는 칸트적인 현상계 예지계의 구분에 학문적 출발점이 있는 모더니스트, 현대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용어만 바꾼 바르트는 반틸을 자신에 대한 비판자 중에서 그나마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특별히 강경보수 개혁주의 신학자인 존 그레시엄 메이체는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가 변증법의 영향을 받은 과 기존 자유주의 신학의 성서 비평학을 물려받은 것을 못마땅하게 보고 이를 비판했으며 박평령도 이에 동감하여 신정통주의는 정통주의가 아닌 자유주의의 아류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중에서 한국 기독교 장로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시대적 상황이라는 실존 속에서 그 의미를 발전하고자 하였고 신정통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되 성경의 문서서를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소위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신정통주의를 자유주의 신학의 연장선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대한예수 장로의 합동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기장은 진보적 자유주의, 통합은 복음주의, 합동은 보수주의 내지는 개혁주의다. 4번 한국의 대표 교단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근본주의 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통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문제는 결국 성경관으로 1920년대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 형성된 근본주의 신학으로 정리되는데 5가지예요. 성경의 축자 영감설 및 무엇성,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100%로 가야 돼요. 5%, 10%라도 결함이 있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신앙은 빠개지는 거예요. 2번째, 우리는 한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심을 믿는다. 삼위일체예요. 3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정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사상. 4번, 우리는 성육신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그리고 역사적 재림을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걸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전적 부패 그리스도의 대속 보혈을 통한 구원을 믿는다. 6번, 우리는 성령에 중생하게 하시며 회개하고 믿게 하시며 내주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사역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광화문, 이거 보고 마치겠어요. 자, 광화문의 서울 고백서를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거 성경관을 통해서 이걸 압축된 게 서울 고백서예요. 자, 빨리 읽고 마치겠어요. 자, 15가지입니다. 15가지. 1번,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성탄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5번,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6번,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7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뭐예요? 성경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안 믿으면은 자유주의가 되고 신정통이 되는 거예요. 빠개지는 거예요. 지금 서울 고백서는 뭐냐? 그래서 정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이 말하게 하라. 100%. 제가 여기다 지금 핵심적인 것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 이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10번, 성령 세례를 따르는 사도행전적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 11번, 예수 그리스도는 가심을 본 그대로 재림하신다. 이게 다 성경 얘기예요. 사도행전 얘기고. 그래서 이 얘기, 이게 바로 정통주의고 칼빈주의고 개혁주의고 장로교주의고. 그래서 광화문에 나오는 성도들, 특별히 예수 사랑제일교회는 대부분 다 그런 아주 이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다른 교단에 있던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와가지고 장로교 신앙을 배우고, 청강 목사님이 철저하게 이걸 가르치고 본인 자신이 칼빈주의라는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고 마지막 15번 보겠어요. 마지막 15번. 우리의 고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 단체 신학적 이론과 이슬람 동성애 사별건지를 절대 배격한다. 이거 하는 사람은 빨갱이야. 이거 하면 자유주의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비행기 타고 정상회담 가는데 저주받아서 비행기 떨어져라 이따위 식으로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새끼들이 무슨 하나님 있는 사람들입니까? 빨갱이지. 어쨌든 오늘 그냥 고속도로로 이렇게 빠르게 지금 강의를 어쨌든 마쳤습니다. 혹시 사실 좀 더 추가적인 것들이 있는데 다음 학기 강의하면서 내가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기독교 2000 역사는 결국은 성경관이다. 성경이 문제다. 여러분, 세 번째, 성경이 말하게 하라. 100%.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배운 말씀들을 잘 상기하고 다시 반복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신앙인들, 정통신학자들, 개혁신학자들, 칼빈주의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학우들 이렇게 내년 3월 개학할 때까지 건강하게 주님 잘 섬기며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오직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한 귀한 형제들 자매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 내일 우리가 교회 가서 또 광화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감사합니다.